도피, 피한다. 레퓨지라고 그래요. 우리 필리핀 우리 선교 갔던 교회가 레퓨지 교회죠. 그래서 cities refuge, 그래서 도피의 성, 도피성.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살인자를 구원하는 도피성. 11절 볼까요? 11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참 너무 고마운 말씀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 도피성을 정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어떤 우리 실수해가지고 몰라가지고 과실치사로 범죄한 사람들, 우리를 위하여예요. 그리고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근데요, 고마워요. 신명기 19장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뉘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성탄의 복, 성탄의 선물, 그리고 우주적인 구원, 우주적인 해방은 이런 겁니다. 죄인이 살인한 사람에게 살 길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살인한 사람이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죄인이 찾아가는 길을, 도피성을 찾아가는데 그 찾아가는 길을 어렵지 않게 하기 위해 길을 닦아놓으라는 거예요. 길을 닦아놔야지 이 억울한 사람들이 빨리 찾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이 편하게 하고 가까운 곳에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우리들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 곁에 계시고 우리 양심을 통해 곁에 계시고 우리 자연을 통해 우리들 곁에 계셔요. 그리고 도피성과 같은 하나님의 교회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찾아가기 참 쉽다. 찾아가기 참 쉬워요. 왜? 길을 잘 닦아놔서요. 그리고 오늘 12절에는 죽지 않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한순간 실수로 죽어야 함에도 살 수 있도록 마련해 두셨어요. 그리고 13절은 6개의 도피성이라고 13절 시작.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쭉 내려갑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나쁜 죄이고 무서운 죄입니다. 그리고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을 죽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해하는 것과 같다. 그것이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은 반드시 사형으로 엄중히 다스려야 할 그런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죽은 사람, 피살자와 가장 가까운 식구나 친척이 저 사람이 우리 식구 가운데 누구를 죽였으면은 식구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보복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놨어요. 나도 죽일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만큼 생명이 소중한 것이고 살인이라는 것이 매우 심히 엄청 나쁜 거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말할 때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닌데 실수해가지고 우연히 죽게 됐을 때 과실치사라고 말을 하지요. 그래서 과실치사를 범한 사람은 이 도피성으로 피신해가지고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재판을 해가지고 실수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은 그 사형에서 면제가 됩니다. 의도적인 죄는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우리는 의도적이지 않게 죄를 짓는다고 말해요. 나는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도 우리를 돌아보면은 습관적으로 나는 죄를 짓고 있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어요. 의도성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셔요. 그 이유는 내가 의도적인 것이 아니고 약해가지고, 뭐라고요? 약해서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계획적으로 그것을 고범죄라고 그래요. 고범죄.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우리 법도 그래요. 사람을 똑같이 죽였어도 준비하고 계획하고 모의하고 한 것하고 우발적으로 죽인 거하고 그 형량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고의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런 은혜를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짓는 죄, 제가 짓는 죄는 고범죄가 아니라 사고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이 짓는 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짓는 죄는 고범죄가 아니라 사고예요. 과실 뭐라고요? 치사라, 그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사랑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도피성으로 피신하기 전에는 그 상대방이, 그 가족들, 친척들이 나를 죽일 수가 있어요. 피의 보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범죄한 사람은 자발적으로 의지를 표명해야 돼요. 나는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시작. 나는 용서를 받고 싶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 죄인들은, 과실치사를 가지게 된 우리들은 구원을 받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을 해야 돼요. 나는 정말로 용서를 받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로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의지를 표명, 이걸 갖다가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주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도피성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성탄, 거룩한 탄생입니다. 그것을 고맙고 기쁘고 감격해서 나는 성탄절을 지킵니다. 이렇게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죄인들은, 우리 과실치사의 범죄를 한 우리들은 하나님 심판대 앞으로 반드시 제발로 걸어 나아가야 돼요. 제발로 걸어 나아가서 그런 진실을 표명하고 신앙을 고백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오늘처럼
우리 제 발로 걸어와서 정말로 내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내게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 살고 싶습니다. 이런 의지를, 신앙 고백을 표명할 때에 그것이 성립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 14절 15절에는 도피성 설치에 대한 말씀. 14절 시작.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서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거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으로 피신하기 전에 자칫 억울하게 죽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6개를 설치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과실치사로 상대방을 실수해가지고 도끼 가지고 막 이러다가 도끼날이 빠져버렸어요. 그래갖고 뒤에 있는 사람을 쳐가지고 죽인 거예요. 과실치사예요. 그런데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받기 전에 그 가족들에 의해서 보수, 죽임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도 내 과실치사인 것을 확실하게 확인 안 하고 나를 죽이게 되면은 그 사람도 험한 죄에 빠지게 되고 나도 해명하지 못하고 죽게 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피성을 그것도 6개나 마련해가지고 사람들이 피하게 하고 들어가서, 아까 말씀 그대로 들어가서 나는 구원받고 싶어요. 나는 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의 신앙 고백을 표명하는 거예요. 자기 발로 도피성 찾아가야 돼요. 도피성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판을 받아요. 그 다음 얘기는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도피성은 멀지 않은 근처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으로 가까이 계셔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못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흔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도피성입니다. 그리고 도피성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또한 도피성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피난처는 도피성,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은혜 받는 말씀 지금 여러분 바로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감동 주는 말씀 지금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노출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감격하게 해서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마음에 다짐하고 감격하고 속에서부터 막 끓어오르는 그 신앙의 열정 가지고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지금 바로 여러분 곁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가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두려운 사람들,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두려운 사람들, 그리고 지옥이라고 하는 형벌이 두려운 사람들은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내 생명이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체하지 말고 가까운 도피성을 찾아야 되고 가까운 피난처를, 가까운 교회를 찾아서 그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때를 놓치게 되면은 보복하려는 사람들이 나를 추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에 안 들어가게 되면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깔보게 되면 안 들어가면은 그들에게 잡혀가지고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내 발로 걸어서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지 살 수가 있다,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도피성을, 피난처를, 교회의 문을 두드렸고 또 지금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성탄 선물 미리 주시죠.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잘 왔어요. 시작. 참 잘 왔어요. 시작. 속썩이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던 철없는 자식이 집을 나가서 있는 것 다 탕진하고 써버리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쓸 것도 없어서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찌꺼기를 먹으며 살다가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좋으신 아빠. 그 아빠에게는 좋은 음식도 많고 여러 가지 편함과 이익이 많은데 내 잘못으로 멀리 떠나와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참 잘 왔다 이놈아. 정말 잘 왔다. 두 번째입니다. 도피성과 예수님의 성육신. 성육신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성탄절이 중요하지만은 성탄절이 날짜 12월 25일이 중요한 것 절대로 아니란 말이죠. 근데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은 성탄절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성탄절이 아니라 성탄이에요. 거룩한 탄생, 나를 위한 탄생, 나를 위한 오심, 풍요롭게 하시기 위해서, 날 살리기 위해서 오심, 그 성탄이 중요한 거예요. 성탄이 중요하니까 그날인지 아닌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은 한 날을 정해가지고 이 은혜를 감사하고 이 날을 축하하고 감격 속에 들어가자. 이게 성탄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의 은혜를 모르면은 성탄절은요 허당이에요. 허당이에요. 뭐 아무리 캐롤이 있고 선물이 있고 놀라운 음식이 있어도요 별로예요. 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없어도 성탄의 은혜, 그리스도의 나를 위한 오심, 그것이 속에 와서 부딪히고 나를 변화시키게 되면요 그 감격과 은혜로 우리는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하나님 코로나 없게. 천만에요. 코로나 없어지지 않아요. 그냥 감기처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 걸어 잠그고 집안에 콕 박혀 있어야 돼요? 그런 바보 미련 곰탱이가 어디 있어요?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죠. 담대함을 구해야죠. 벌벌 떤다고 안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모였는데 얘기도 없었대요. 근데 마스크 내려놓고 공기로 전파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만 잘 써도 돼요. 근데 겁을 먹고 기를 주고는 아예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아니 그런다고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저도 우리 모두가 다 백신 3번 다 맞았잖아요. 근데 안 되는 사람들은 백신 3번 맞고도 걸려요. 또 한 번도 안 맞고도 사는 사람도 있어요. 3번 맞고도 사는 사람이 있고 3번 맞고도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너무 허망하지 않아요? 어쩌면 그렇게 인생을 재미없게 살고 인생을 이렇게 배짱 없이 살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고요. 내 믿음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어디 있냐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통 크게 살아요. 백화점 다 쑤시고 댕겨요. 식당 다 쑤시고 돌아댕긴다고요. 시장 그 시장통으로 막 댕겨요 다. 그런데 참 신기하고 묘한 일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갈까요? 가지 말까요? 영어 이 일 할까요? 하지 말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손 잘 닦고 조심할 만큼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러면 더 이상 어떻게 해요? 그래갖고 또 걸려가고 죽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 그 말이죠. 우연히도 기적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더 놀랍고 신통한 일들이 더 많다 적다? 많다. 알 사람은 다 알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얘기해줘도 몰라요. 무슨 소린지를 몰라요. 율법이 365가지입니다. 율법은 엄해요. 십계명 조항 가운데 하나라도 어기면은 그냥 죽음이에요. 구원받지 못해요. 주일 지키지 않아도, 부모님 공경하지 않아도 돌로 쳐서 죽이는 게 이게 율법이에요. 이토록 철저한 율법 아래에서 도피성이라는 것은 놀라운 은총이에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인생에게 도피성을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탄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만 해도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생각만 해도 고마운 거예요. 나 같은 것 위해서 도피성을 준비해 주시고, 피난처를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성경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목사를 주시고, 성도를 주셨다는 거, 이거 복인데 복으로 안 믿어지니까 불행이라 그 말이에요. 성탄은 하나님이 이 땅에 도피성으로 오신 거예요. 그 오심을 감사하고 축하하는 것이 성탄절이에요. 도피성에 들어가 살게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고침받는 그런 은혜예요. 25절로 28절은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될 때까지는 나가지 말아요. 나가면은 일 생깁니다. 뭐라고요? 탈 생긴다 그 말이에요. 자, 26절. 자, 침 바르시고 시작.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바로 이런 도피성으로 오셨습니다. 실수로 살인하여 무죄가 입증되어도 남의 생명을 빼앗은 것은 엄청난 과오입니다. 그래서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교회 밖으로 나가면은 언제라도 보복을 당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살기 위하여 반드시 도피성 안에 거주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구약시대의 도피성은 그 의미와 목적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현한다는 의미에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고, 또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성육신하여 오신 그리스도가 도피성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하나의 도피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도피성이 되어야 할 교회가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오히려 범죄자, 살인자의 은신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무조건 숨겨주고 감춰주고 덮어주고 이런 곳이 아니라면, 그러면 범죄자의
은신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변질되고 타락하는 거예요. 피난처, 도피성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재판을 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로 한 고의성이 있으면은 사형이고, 고의성이 없으면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 나오는 것이, 언제까지 그러면 도피성 안에 있어야 되는가? 그것을 성경은 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신자도 구원받은 후에 신앙 고백을 했어요. 신앙 고백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이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계속 머물러야 된다,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 그래서 계속 머물러 가지고 새 생명을 받았으니 그 생명을 힘을 얻게 하고, 그 힘을 유지하고, 그 생명이 성장을 해야 돼요. 그냥 아기로 태어난 것 갖다가 중생이라고 그래요. 거듭난다 그래요. 거듭난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태어난 것으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피성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그분을 통해서 그 힘이 유지되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점점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게 되면은 교회라고 하는 이 유형적인 이 건물 안에 들어와서 가만히 있어요. 기도도 거의 안 하고, 성경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숨쉬기 기도 안 하고, 봉사, 은육, 근육 운동도 안 하고, 그러면은 그냥 애기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10년 지났는데도 애기예요. 옆에 분 쳐다보지 마요. 시험 들어요. 15년 지났는데도 애기예요. 애기예요. 왜? 자라질 않은 거예요. 그냥 애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듭난 것 자체는, 거듭나면은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자라지 않게 되면은 부모에게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등록하고 뭐 집사도 되고 뭐도 되고 뭐 하는데, 그래도 신앙이 안 자라고 옛날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면은 구원은 받은 거예요. 태어났으니까, 중생했으니까. 그런데 안 자라게 되면은 집에 아픈 사람들이 있어 봐요. 아픈 식구 있으면은 참 사랑하면서도 그 아픈 식구 때문에 가정이 우울해져요. 힘들어져요. 모두가 눈물 흘리고 마음을 조여야 돼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조금씩 차도가 생기고 나아지고 회복되고 강건해지면은 가정 분위기가 점점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도 자라나지 않으면은 속을 썩이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영적인 자아가 자라지를 않게 되면은 자기도 힘이 든 거예요. 체면 생각이 나거든요. 나이 값을 해야 되거든요. 직분 값을 해야 돼. 그걸 안 하게 되면 남한테 피해가 가죠. 자기도 괴롭고 힘들고 불편해지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빛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다시 어두움의 세력과 타협하거나 수용하거나 그것과 융화할 수는 절대 없다는 거예요. 빛은 작아도 빛이에요. 빛은 작아도 빛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일을 중지하거나 게을리하고 나태하게 하면은 그냥 조금 덜 경건해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쓰러지고 무너지고 심지어 망하게 된다, 그 말씀이죠. 자, 특별히 25절, 아까 제가 암시를 좀 했죠. 25절 시작.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언제까지 가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레위기 16장 17절을 보면은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라는 것은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 대제사장도 사람이니까 자기의 죄 그리고 백성들의 죄, 특별히 도피성 안에 숨어 들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그런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쉽게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요. 그분이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히브리서에서는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고마운 분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제사장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대제사장이 짊어지고 온 모든 죄를 제사장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은, 성탄은, 거룩한 탄생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 그 감사, 그 감격이에요. 나갔던 자식이 돌아올 때 이 자식아 잘했어. 정말 잘했어. 너 정말 잘했어.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 사랑의 감격에서 탕자의 삶은 변화되고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말이라면 끄뻑 죽어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생명을 거는 거예요. 아버지 자랑하기에 바쁜 거예요. 아버지를 자랑하고 뽐내고 의시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가정이고 이것이 신앙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성탄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성탄절은 룰루랄라예요. 뭐라고요? 근데 성탄의 은혜가 하나도 안 부딪혀와. 왜? 마음의 준비가 없어요. 기다림, 설렘 너무 그냥 오는가 보다 가는가 보다. 그렇게 하게 되면 감격이 없어요. 감격이 없으니까 성탄절을 그냥 보내는 거예요. 누구는 막 기다리고 내 마음을 참 밝게 하시고 다스리고 소망을 주신다. 2022년은 새로운 해가 될 거야. 코로나 그까짓 것 게임도 안 돼. 잽도 안 돼. 이런 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성탄절에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죠. 평일인데도 나와가지고 감사의 시간을 드리죠. 감사의 재능을 드리죠. 감사의 물질을 다른 사람과 달리 은혜 받은 만큼 딴 사람하고 다르게 드리게 되죠. 그러니 기쁘고 행복할 수밖에 없죠. 근데 성탄의 은혜를, 도피성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뭐 그냥 도피성으로 뭐 생긴 거 있어서 내가 거기 들어가서 살게 된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고마워. 이렇게 된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판이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쭉 내려갑니다. 구약의 동물 희생제사나 도피성은 예수님의 모형이자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완전 무결한 제물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단번의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구원의 모든 조건이 제거되고 일시적 단회적 구원이 영원한 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가 따르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묶을 수 없어요. 내 신앙을 묶을 수 없고 내 신앙을 누를 수 없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누가 겁을 줘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가 따르는 거예요. 나는 묶여있고 갇혀있고 눌림을 당해도 나는 자유인이다.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 안에 들어온 신자에게는 구원의 취소는 절대 없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갑니다. 마지막입니다. 너무도 귀한 구원의 원리, 그것은 도피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이들을 위한 도피성. 15절 시작.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어요. 그래요. 도피성은 모두를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타국인들, 그리고 거기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젊은 사람, 연로한 사람, 아픈 사람, 건강한 사람, 배운 사람, 덜 배운 사람, 가진 사람, 한 것 같은데, 가진 사람, 덜 가진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양하게 그 모두를 위해서 준비된 곳이 도피성이고, 모두를 위해 준비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 성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 모두가 기뻐하는 거예요. 애들도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같이 그 생각 가지길 원해요. 우리가 표하면서 다음 줄이면 끝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신령한 예배꾼으로 나는 얼마나 나왔는가. 나는 말로는 표제창을 됐다 크게 외쳤지만은 성경을 읽는 독서꾼,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가. 기도의 실험꾼, 정말 기도하는 실험 얼마나 시도를 해봤는가. 찬양의 소리꾼, 나와서 노래를 얼마나 더 불러보았는가. 거룩한 춤꾼, 한 번이라도 은혜 때문에 고마워가지고 한번 춤 동작이라도 한번 취해본 적이 있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완전함이 아니죠. 전도의 낚시꾼, 한 사람에게 전도를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섬기는 일꾼의 모습으로 우리가 인정하기 싫은 한 가지 불편한 진실, 그 불편한 진실은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그래도 나는 깨끗하다, 나는 도덕적이다, 나는 남보다 윤리적이다, 나는 술도 안 마셔, 나는 담배도 안 펴, 난 도박도 안 해, 난 나쁜 말 해본 적이 없어, 난 거짓말이라면 진짜 싫어, 거짓말하면 두드러기 나거든, 난 약속은 칼이야, 나는 남에게 신세인, 이런 것이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도 기도하면서도 그래도 나는 쟤보다는 좀 더 낫다는 그런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불편한 진실을 지워야 돼요. 그 불편한 진실을, 나만큼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게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인간의 도덕과 윤리, 인간의 업적, 공로를 내세우게 되면은 자꾸 내가 커지고 그리스도는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커지고 내가 작아져야만 안 돼. 하나님, 제 결심, 제 의도, 제 방법, 제 모든 것들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제가 남보다 나은 것 같아도 아니에요. 저의 의는, 저의 착함은요, 걸레와 같아요. 양복도 아니고 걸레와 같아요. 근데 걸레 들고 걸레 붙잡고 걸레를 입고 자랑하는 니는 뭐니? 그것이 성령님을 통해 거룩한 탄생 앞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걸레 입고 자랑하는 네 의는 도대체 뭐냐? 그렇게 네가 더 낫니? 더 잘났니? 주여,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죄인 가운데 첫 번째라고, 내가 1번이라고. 그렇게 훌륭한 분이면서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불편한 짓을 그래도 내가 좀 더 낫고, 내가 좀 더 낫고, 내가 좀 더 앞서간다는 그런 불편한 진실을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뻐하고 혹은 미안해서 죄스러워서 눈물 흘릴 줄을 몰라요. 기도하면서 울어본 지가 참 오래요. 찬송 부르면서 감격해서 울어본 지가 오래요. 춤을 추면서도 춤은 춤인데 고마움과 감사함의 춤이 아닐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교양과 내 지성과 내 윤리와 인간적인 종교 생활을 통해 가지고 위장을 하고 변장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성탄 오심을 통하여 행하신 일은 우리 모두를 용서하시는 것.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이 성탄절 말씀이에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의 정신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더 깨끗한 사람들, 예수님이 의롭게 하시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다고 인정하시는 그런 은혜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도피성으로 오신 이유, 도피성으로 우리를 들어오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 여기 초점을 맞출게요. 내게로 오라. Come to me. 나를 향하여 오라, 그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지만은 사람을 향하여 가잖아요. 목사를 향해 가면 안 돼요. 장로를 향해 가면 안 돼요. 권사를 향해 가면 안 돼요. 나를 향하여 오라는 거예요. Come to me.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목표고 예수님이 방향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좀 한쪽에 놔두고 자꾸 딴 데다가 초점을 맞추게 되니까 자꾸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움직이는 염소를 초점을 해가지고 밭을 갈았더니 염소가 움직이는 대로 밭고랑이 삐뚤삐뚤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지혜는 딱 박혀있는 서있는 나무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목표로 해가지고 가니까 아빠 왜 이렇게 아빠는 잘 가나요? 아빠는 목표가 정확해. 타겟이 정확하거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고 나서 나를 향하여 오라. Come to me. 예수님을 향하여 오라. 그것이 된 다음에는 눈을 돌리고 봐도 돌리고 보면은 정말 옆에 사람이 귀하구나, 좋구나, 아름답구나, 멋있구나. 이거는 자동적으로 보너스로 멀어요? 덤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덤에다가 더 초점 맞추면은 본질을 놓친다. 그 말씀이죠. 자, 삶의 목표는 어디여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이어야 돼요. 결론,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 한번, 제가 예수님 역을 할게요. 그럼 여러분이 그 마음을 잘 왔다,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아주 잘 왔다. 더 하고 싶으면 아주 잘하다. 제가 예수님 역을 합니다. 도피성인 나에게 온 것을 환영한다. 예, 옆에 분들에게 하고 마칠게요. 옆에 분에게 정말 잘 오셨어요. 시작. 왜? 예수님께서 말하면 너 정말 잘 왔다. 도피성으로 정말 잘 왔다. 그리스도에게 정말 잘 왔다. 너 교회에 정말 잘 왔다. 잘 왔어. 잘했어.
성탄을 축하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엄청난 구원을 기뻐하며 날짜 12월 25일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거예요. 도피성 되심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그러면 뭐 노래가 절로, 그러면 자신 마음도 열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너그러운 사람, 큰 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동적인 거예요.